1절에 보니 가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2절을 보니까는 유다가 슬퍼하고 또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 애통한다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 3절에 귀인들도 물을 얻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4절에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진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풀들이 자라지 못하여서 5절에 들의 암사슴은 풀을 먹지 못하여 가지고 새끼를 낳아도 그냥 버리고, 또 6절에 들나귀들은 또 풀을 먹지 못하여서 눈이 흐려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로 그렇게 다 땅이 온통 가리워져 있어요. 자,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왜 이 땅에 가뭄이 있는가? 그냥 우연치 않게 있는 가뭄인가? 그렇지 않죠. 선지자가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한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한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러한 가뭄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선지자 또 계속 말하기를 우리의 타락함이 많은 민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런 가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가뭄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게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촉범한 죄가 있는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을 하시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찾으셔야만 할 겁니다. 선지자가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은 또 동시에 간구를 올려드려요. 7절을 다시 보니까는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증언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구원하시는 이름이죠. 8절을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고난 때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소망, 죄인들의 소망이고, 죄인이 그 죄로 인해서 고난 당하지만 그때에 구원해 주시는 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이고 죄로 인하여서 지금 이 고통을 당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죄인들의 소망, 죄인의 구원자이시오니 그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우리를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선지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들고서 중보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벌하겠다라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내가 그를 멸할 것이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벌할 것이다. 11절에 선지자야, 너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의 복을 구하지 말아라.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이러한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또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값비싼 제물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린다 할지라도 내가
안 받을 거야. 받지 않을 거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왜 그러는가? 10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이 백성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어그러진 길이란 말씀의 길을 떠난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진리고 생명이고 그 길이 바른 길인데 그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했는데 뭐 해도 되겠지. 하지 말라 했는데 에이 뭐 먹는다고 죽을까. 어그러진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 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보니까 그들의 발을 어떻게 안 했어요? 멈추지 않았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인하여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도 해 주실 건데 끝까지 회개치 않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 다 범죄하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더럽힙니다. 실수 많이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신다고요. 언제든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근데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불러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겠다. 돌아오면은 내가 그 주홍 같은 지롱 같은 죄 씻어주겠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너 죄악을 갖다가 던져버리고 다시 기억지 않겠다. 이런 긍휼을 다 베풀어 주신다고요. 또 죄 사하시는 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기꺼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을 희생의 양으로 주시기까지 하셨다고요. 값비싼 희생을 다 치루어 주셨다고. 끝까지 거역하는 회개치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이런 회개가 없이 선지자야 회개하지 않는데 저들을 위하여서 복을 너 구하지 말아라. 회개하지 않으면서 금식 많이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번제와 소제 값비싼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더라도 나 그거 받을 수가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이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 한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하셔야만 하는 거죠. 13절에요. 예레미야가 또 다른 이유로 인하여서 슬퍼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 백성이 어그러진 길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예레미야가 또 막 슬퍼하는 거예요. 좀 이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유튜브 좀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이 거짓된 선지자들은 또 뭐라고 말하는가 보니 너에게 칼 없을 것이다. 기근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그런 건 없다. 내가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보여주겠다. 아니 범죄하는 이 백성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없어. 잘 될 거야. 평강. 대한민국에서 평강이라는 말, 평화라는 말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배를 방해하면서 예배를 포기하기까지 전염병이 도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예배 안 하고 교회가 스스로 예배 포기하고 그러면서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이따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또 이 백성은 또 그 잘 따라가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들을
또 잘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슬퍼합니다. 이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으로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이러한 거짓된 예언을 하는 이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 거짓된 예언을 듣고서 어그러진 길을 따라가는 이들, 그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셔서 내가 따라갔는데요. 목사님들 때문이죠. 저는 좀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 말을 듣는 이들도 같이 심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약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따라갔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목사님들이 나올까요? 왜 그런 거짓된 예언들이 나올까요? 그런 예언을 찾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예언을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는데 아니겠지, 다른 말씀이 있겠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다른 곳에서 다른 말을 찾기 때문에 거짓된 예언자들이 나오는 거죠. 다 망하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선지자가 슬퍼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슬픔은요, 그건 하나님의 슬픔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셔야죠. 그러나 하나님도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그러진 말 듣지 마십시다. 죄, 그러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죄를 범하면서도 괜찮다라는 말 들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오는 말씀이 아니죠.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어그러진 말을 듣지 마시고요, 회개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면서 2023년도를 잘 하나님 앞에 청산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2024년도 또 주실 새해의 말씀들, 새로운 사명들, 새로운 복된 언약들을 받을 만한 그릇들이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